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심이 오다가다 날씨처럼 변개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어떤 조건을 따라서도 아니고 오직 영존하신 하나님의 그 반석 되심에 근거하여 우리를 사랑하심이 변치 아니하시고 또 오늘까지 이르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 짐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었지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참 고되고 힘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인데 정말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 되심과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알게 하심으로 정말 아버지 안에서 주 안에서 나 자신을 회복하고 마음의 모든 짐들 또 벗어놓을 수 있는 진정한 구속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또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지혜로 더하시고 능력과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7절로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7가지의 7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7 교회에 대한 부분, 두 번째 우리가 나눈 부분은 7 인을 떼신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7의 무리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의 7이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까지 나오는 7 나팔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이 10장은 6번째의 나팔을 분 이후에 이루어지는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늘 그렇듯이 하나님의 창조도 7날 동안, 이래 동안 이루어지신 일인데 하나님이 그 모든 창조를 다 하신 것은 실질적인 그 창조의 행위를 다 하신 것은 엿새 되는 날까지 다 하셨고 그리고 7째 날은 쉬셨지요. 그래서 실상 6번째 날이 될 때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 교회에 대해서는 7 교회 중에서 6번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 일색이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7 인을 떼실 때에도 6번째 인까지 떼시고 났는데 이마에 입맞은 자들이 나오는 거였죠. 충만함 12지파에 12,000씩 해서 거기에 왜 단지파가 빠졌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제 지난번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7 나팔을 불게 되어 있어요. 그 7 인을 떼시자마자 그 다음에 이제 7 나팔이 세 번째의 7으로서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여섯 번째 나팔을 다 불고 났을 때, 그때 이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은 세상에서 시대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어떤 그 시대적인 징조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세상에 해가 없어져도 세상이 깜깜하지만 반대로 세상이 대낮같이 밝아도 내 눈을 감으면은 나의 세계는 암흑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신학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무슨 예언적인 시대를 예언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코 지금 지진이 일어나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여러분 핸드폰 다 쓰시잖아요. 한 2, 3년 이내에 그 핸드폰이라는 한 가지 기계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다 달라져 버린 거를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죠. 그래도 아무리 세상이 다 변해도 내가 핸드폰을 안 쓰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핸드폰 안 쓰면 그 변한 세상은 변한 세상이고 나한테는 그 시대가 아직 안 온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요한계시록은 나에게 이루어지는 회복의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미국에 가서 18년을 제가 살았는데 영어 공부 안 하고 있으면 18년 살아도 영어 안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회복의 과정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놓지 않으시고 앞으로의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들을 참고하시는 게 좋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두 번째의 다시 말하면 일곱 인을 떼실 때 거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인이 나오죠. 인. 책을 아무나 열지 못하게 하나님의 권위로 인을 봉하셨는데 그 인을 떼시고 나니까 그 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이 담겨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인을 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로 그것을 봉해서 아무나 그것을 열거나 보지 못하게 하셨다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조건이 되어졌을 때 어린 양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과 생명과 존재와 사역과 모든 것이 다 그 자리에 열쇠로 가서 끼워졌을 때 그 임봉의 말씀이 열리게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으셨느냐 하면 2000년 전에 그러셨구나. 이건 역사고요. 그건 시대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관점대로 그 임봉을 떼신 어린 양이 보좌 앞에서 인을 떼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인이 떨어져 있어도 내게 그것이 적용되지 않으면 나의 세계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진행되지 않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께서 일곱 인을 떼신다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주께서 임재하시고 연합하셔서 내 안에서 뭐예요? 지식에까지 이게 머리통에 들어있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 사고방식, 인식의 체계 거기에서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새 피조물을 정의하시기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다 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봉을 뗀 자들은 임봉을 뗀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자기 안에서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과정, 두 번째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진행이 되면서 인을 떼신 지식이 보세요. 인을 뗀 지식에 의해서 자기의 지식이 새로워지니까 그 새로워진 지식에까지 인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이마에다가 인을 치셨다. 그래서 1만 2천, 1만 2천, 14만 4천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 되심과 그럼으로써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인식의 체계, 지금까지는 과거에 의해서 오늘의 내가 만들어진 줄로만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어릴 적에 이런 상처를 받았어. 나는 어릴 적에 이렇게 부모님한테 뭘 못 받았어.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마귀 소리가 뭐예요? 나 이렇게 지금까지 살았는데 뭘 바꾸라 그래? 예. 그게 세상을 살아온 지금까지의 지식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내 안에 하나가 되시면서 지식이 새로워지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오늘의 나는 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가 아니라 오늘의 나는 나의 모든 존재와 인격과 세포 하나하나, 또 그것에 사람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살아나가는 모습도 그대로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긴 대로 논다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떠함의 그 존재 모든 것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근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세수를 하고 손에 물기를 말리면서 한번 그것을 좀 느껴봅니다. 이 손이 그냥 빵이나 뭐 이런 것들을 먹어서 생긴 세포다, 이렇게 그냥 과학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의 존재하는 모든 것이요, 거기에는 약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뭐 부족한 것도 있고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의 근거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좀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손을 말리면서 한참을 들여다보면서 좀 생각에 잠긴 적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과 오늘의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불교나 세상에서는 이걸 다 통제하면은 바로 다음 순간을 내가 예측하거나 또는 조정해서 의도한 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주입을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태풍의 경로도 1번, 2번, 3번, 4번으로 놔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바로 다음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존재함이 하나님의 영존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공위성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잘못된 선택이나 실수까지도 포함을 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내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성취하느냐, 무엇을 이루느냐, 내가 어느 단계까지 올라왔느냐, 내가 저 사람보다 크냐 작으냐, 이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평가하고 스스로를 생각을 그렇게 하고 왔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나의 존재의 어떠함이 하나님에게 근거되어 있고, 이제 조금 이따 나누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또는 무엇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라는, 원래 내게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더라 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그 풍성함과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 모든 것들이 이미 다 내 것이더라 라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음을 알기 때문에 발을 옮겨 놓는 겁니다. 인과의 법칙에서는 앞뒤가 뒤바뀌는 그런 사고방식인데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의 일곱에서 인을 떼시니까 결과로 인 맞은 자들이 나왔죠. 하늘과 땅의 조화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인을 떼시니까 땅에서 인 맞은 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늘의 역사가 땅에 이루어져서 그렇게 짝을 맞게 되는 것처럼 오늘 나누고 있는 말씀은 나팔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에서도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붉은 말이 나오고 뭐 청황색 말이 나오고 흰 말이 나오고 이것을 아주 세부적으로는 아직 안 다루었습니다. 그냥 큰 무더기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나팔에 대한 부분에서도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있고 두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 각각 다 다른 상황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잠깐 내비두고 우선은 숲을 먼저 보는 느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실상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다 성취되었다. 그 나팔에 대한 역사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나팔을 부는 것과 나팔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의 역사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작용으로 화답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무엇이 나오냐면 네가 다시 나라와 방언과 백성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11장에 넘어가면 그 예언하는 두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나누기로 하고요. 일단은 무엇이냐면 짝이 무엇이냐? 인의 짝은 인이었었고 나팔의 짝은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나팔이라는 것은 전쟁을 알리거나 제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리는 그런 기능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알리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그 나팔이 불어질 때 그것에 대한 화답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 예언의 기능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코가 회복이 되면 냄새를 맡죠. 귀가 회복되면 들립니다. 이것은 누가 의도해서가 아니라 코가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맥힌 게 없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무슨 냄새지? 하고 냄새 맡는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더러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때 우리를 본래와 같이 회복하게 하시면 요한계시록이 회복의 과정, 주와 하나 된 자들의 회복의 과정을 말씀하신 거다. 그래 말씀드렸죠. 그러면 회복돼 가는 과정에서 나팔을 그러니까 지시개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데까지는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나팔을 불게 됐을 때 거기에 나오는 작용으로 우리에게서 예언의 기능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인생들의 고유한 기능이 무엇이냐? 예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또 착각하지요. 세상의 용어하고 이게 혼돈이 되니까 세상에서의 예언은 내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안다 이런 것으로다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무슨 생각이냐면 시간적인 근거로다가 이해하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의 연합에 있는 존재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알려주는 그러한 삶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또 뭐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전도사, 목사, 이런 거 하라는 얘기야 또? 자, 여러분 꽃이 하나 피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오늘 아침에 주일학생들한테 얘기해서 공감을 얻은 얘기니까 못 알아들으시면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꽃이 피어있는데 꽃이 소리를 냅니까? 안 내지요. 깃발은 소리 없는 아우성, 뭐 그런 시도 있었듯이 소리를 내고 의지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편지를 써서 뜻을 알려주는 것만이 그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게 아니에요. 꽃은 어느 꽃이라도, 아무리 작은 꽃이라도 쓰레기통 위에 꽃이 하나 펴보십시오. 그럼 뭐라 그럽니까? 여기 꽃이 있네? 이렇게 해요. 그냥 지나가는 꽃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건 뭐냐면 무언가 크고 작게 수만 송이가 피어있든 한 송이가 피어있든 간에 그 꽃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꼭 언어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우리와 그 꽃 사이에, 더 정확하게 하면 그 꽃을 만드신 하나님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이 교감을 이루고 교통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지어진 거거든요. 그 존재들이 조금 문제가 생긴 것을 해결하는 과정이 있을 뿐이지, 회복되어진 인생들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타내는데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거는 내가 어떤 사역을 하느냐, 내가 직분을 맡았느냐 아니냐, 그거랑 상관없이 천국에 목사 있는 줄 아십니까? 집사 장로 있는 줄 아십니까? 없어요. 장로교, 감리교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자녀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목사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졌을 때 그 아름다움이, 그 삶의 아름다움이 곧 예언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결론인데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왜 그 과정이, 다시 예언하는 과정이, 첫 번째는 입에서는 꿀같이 달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요한은요, 이 책을 기록한 요한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있는 내 자신들이 요한이에요. 어줍지 않게 내가 무슨 천사인가, 백마 탄 사람인가, 무슨 뭐 어린 양인가, 이딴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예 싹 밀어버리시고, 딱 정확한 것은 이 책을 기록한 요한에 대한 기록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6번째 인을 떼신고 난 다음에 요한이 하늘로부터 오는 천사로부터 이제 음성을 들어요. 천사의 손에,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의 손에 놓인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려라. 그 다음에요, 내 입에는 꿀같이 단데 배에서는 쓰더라. 그리고 또다시 내가 나라와 방과 백성과 임금들에게 또다시 예언하리라, 하여야 하리라.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언의 기능, 다시 말하면 나팔에 대한 화답으로서의 예언의 기능이 회복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왜 그 회복이 첫 번째는 꿀같이 달았다가 그 다음에 배에서 쓰게 되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예언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느냐라는 거죠. 이 과정은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의 사건은 실상 출애굽 사건 하나만 꼴랑 있는 게 아니죠. 그 전에 애굽의 종살이가 있었고,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이야기를 할 때는 애굽의 종살이 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많은 설교자들이 범하고 있는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 그러면은 애굽의 세상에 속해 있는 종살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 다음에 광야의 시절을 거쳐서 그 다음에 가나안을 들어가게 한다, 이런 세 가지의 과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게 다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데 아닙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이삭 때 살고 야곱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 때에 요셉을 먼저 총리로 보내시고 흉년이 들어서 그 다음에 이 72명이 거기에 고센 땅에 가서 살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들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는 이 백성들이 우리들보다 더 강성해서 나중에는 전쟁이 나면 적의 편을 들까봐 두렵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다 나일강에 버려라. 딸만 살려라. 그리고 라암세스 뭐 이런 것들을 막 짓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30년의 종살이가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주셨다가 그 다음에 그것을 상실하게 해요. 전쟁을 해서 뺏긴 게 아니라 자연히 그냥 삶 속에서 그냥 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영화롭게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그걸 다 상실하고 종살이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다시 그걸 어떻게 해요?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요당을 거쳐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다 내몰게 하시는 사역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이 과정을 보면 한 가지의 패턴을 형식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주셨다가 모든 좋은 것을요 다 주셨다가 그 다음에 상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걸 얻게 하는데 그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게 하는 것이더라 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상한 패턴을 하나님의 구속에 적용을 하고 계실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입에 꿀같이 단 것은요 말씀을 받을 때 그 세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된 세계, 충만한 세계를. 그러나 아직 내 것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지요. 배에서 쓰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회복되어졌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있는 그대로 아름답고 충만한 존재가 되어져서 그것을 보는 모든 존재들이 우리가 꽃을 보고 감동을 받듯이 우리의 삶과 인격을 접하는 어떤 사람들이 어눌한 혀가 풀어지고 불안한 마음이 조급한 마음이 진정이 되어지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러한 풍성함과 충만함이 나에게서 또 다른 이에게로 이렇게 같은 떨림처럼 소리곱새를 땡 치면은 이쪽에서도 땡땡땡땡 소리가 나듯이 공명이라고 하죠.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회복의 떨림이 내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의 인격에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에 이런 3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느냐? 이것은 의도적인 겁니다.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느냐? 하나의 역사 또는 내 개인의 체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과 상황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들의 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은요, 그 풍성함과 그 능력이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존재라고 해야지만 되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의 본질인 거예요. 죽은 사람이 뒤에다가 신위라고 신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쓰기도 하고, 시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은 그냥 모양만 만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영은 그렇습니다. 그냥 공중에 그림처럼 이렇게 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풍성함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자유를 주셔야 되죠. 인격적이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자유에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부여하시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는 모든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자존한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즉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스스로 소생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 요즘은 이제 컴퓨터가 이 돌로 만드는 컴퓨터의 시대가 지나가고 양자 컴퓨터라 그래서 거의 이 하나의 계산 과정이 요거 한 다음에 그 다음 거 하고 그 다음 거 한 다음에 그 다음 거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양자 컴퓨터는 그게 아니라 거의 동시라고 하는 순간에 이런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뭐 그런 개념이 적용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떤 것에 의미적인 선후는 있을지 몰라도 시간적인 선후는 존재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을 창조하신다 그러면 그 영의 죽음과,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영이 죽었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는 영의 창조와 죽음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으로서만 소생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렇게 해서 영이 소생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존재 안에 이미 다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혼자 그걸 다 해버리시면 인생의 자유가 행사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 쪽의 믿음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학습이 필요한 거죠. 교육이 필요하고.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셨느냐면은, 영은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유에 의해서 다시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려주시는데 다시 죽지 않게 하는 방편으로 어떻게 만드셨냐면, 인간의 영을 영혼의 형태로 존재를 바꾸신 거예요. 그게 창조예요. 창조의 의미는 영을 영혼의 형태로 살게 하신 거예요.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으로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과 혼이 한 인격으로 되어져서, 실상 우리 인생을 복음적으로 보면 아주 굉장히 신비한 존재입니다. 영원과 현실의 시공세계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예요. 그러면서 시간이라는 것을 만드신 거예요. 시간이 있으므로 모든 것들은 소멸되어져 갑니다. 우리의 신체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영은 영혼의 형태로 살고 있으면서 영혼이 누리는 자유, 우리가 의지로 감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의 삶 속에서 행사하는데, 그 자유가 바다 깊이에 있는 심연에 태풍이 영향을 못 미치듯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이 영의 죽음에까지 연관시키지 않도록 우리의 인격을 다층 구조로 만드신 거예요. 자, 몇 번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냥 좀 이렇게 뜸박뜸박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지혜와 인생의 믿음과 인생의 자유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하는 우리의 선택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 죽지는 않도록 영은 깊숙이 넣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자유는 자유대로 살고, 그리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이 하나가 된 존재로 영혼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혼으로 존재합니다. 먼저 가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그 모든 역사의 섭리가 하나님 쪽의 열심이 어떠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그냥 내가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격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주께서 임재하시고 연합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거기에서 그것을 아는 데서부터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다시 말하면 회복이 진행되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의 과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군데군데에다가 출애굽의 과정에 왜 좋은 것을 주셨다가 잃게 만드셨다가 그것을 원래대로 다시 돌려주시는 이런 과정이나 입에 꿀같이 달았다가 그 다음에 배에서 쓰게 됐다가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이런 유사한 그러한 패턴으로 그러한 양식으로 하나님의 과정들을 다 진행되게 하시는 것은 가장 큰 의미와 가장 작은 의미가 서로 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성경을 구성하고 우리의 회복의 과정을 구성하고 이 모든 세상을 구성하는 원리가 동일한 원리로 적용되도록 그렇게 하신 거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다가 그 다음에 잃어버리게 하셨다가 다시 주시는 것도 그 가나안 땅이 실체가 아니에요. 그것으로부터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됨과 그것으로 인한 나의 인격의 회복, 영혼의 구속, 이것을 알아차리는 데까지 그것이 실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들이는 데까지 성장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그 안에 담겨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상황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처음 들으면은요, 마치 말씀을 알아들은 것이 내게 회복이 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은 그렇기도 합니다. 지식 부분에서. 그리고 그 지식이 나의 인격을 통해서 이제 회복의 과정으로 진행되겠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까지 살아오던 나의 삶의 방식이 나로 하여금 계속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강하죠. 내가 50년, 60년, 7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면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을 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살을 빼야 되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한국 사람들의 살찌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만화에 보면 이렇게 그리길래 뭔 저런 과장을 심하게 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목욕탕 같은 데 가서 보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기회에 살을 뺄 수 있게 되잖아요. 수술이나 어떤 뭐 해가지고. 그런데 그 살을 빼는 거를 원치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모습이 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목에 무슨 피부병이나 뭘 가지고 30년을 살았잖아요. 어떤 진짜 신통한 의사를 만나서 그거를 나을 수 있는 상황이 되죠. 뭔가 자기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허전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못되고 악한 건데도 오래 살아오면 그게 나인 것처럼 생각하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가지게 된, 획득하게 된 그런 삶의 양식, 습관, 이런 것들은 그게 마치 나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부분이 되는데,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형성되어졌느냐? 이 세상에서 형성된 거예요. 세상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은 딱 세 가지입니다. 성경에 정의하는 바가,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공허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뭔가 영속할 수 있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소유라고 해요. 소유로 존재를 대체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질수록 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적당함이 없어요. 10억을 가지고 있어 보십시오. 10억이 없는 사람은 10억만 있으면 나는 더 이상 욕심 안 부리고 살 수 있다. 생 거짓말입니다. 10억 가지면 20억 가지기를 원해요. 능력도 마찬가지고 재주도 마찬가지예요. 바둑 1단 두는 사람은 2단 되고 싶고 9단 되면 끝날 줄 아십니까? 절대로 끝 안 나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다음에서 선을 찾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이 선이다라고 세상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서 자기의 수치를 가렸다. 그 내용이 거기에 담긴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서 존재 의의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 뒤에 가서 숨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게 권력이에요.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는 건 뭐냐면 나의 본질을 내가 대면하게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나의 본질을. 그런데 우리는 대개 소속이나 권력 이런 것으로 자기 자신을 숨기기를 원하지요. 애들이 앞에 무서운 것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이든지 뭐 개든지 이렇게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엄마 바지가랭이 사이로 숨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는 뭔가 더 큰 권세 뒤에 숨고 싶어 해요. 신앙인들은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신앙인들도 우리 교회가 10,000명인 교회다라는 것에 위안을 받고 그게 자기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이름 있는 권세 있는 목사님들 속에 자기가 속해 있으면 그것이 자기한테 구원을 이루는 줄 알고 자기 속에 실상이신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외에 어떤 권위도 다 나무 뒤에 가서 숨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죠. 인간은 소속에 의해서 자기의 존재의 의의를 찾는 그런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행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건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는 행위는 보면요. 끊임없이 어떤 것이 선이냐 악이냐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을 내 업으로 삼고 살아요. 안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모든 생각, 선택, 감정의 변화 이런 모든 것들을 선악의 잣대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신앙 행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이슬람교 다 마찬가지예요. 그 기준이 달라서 그렇지. 종교가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것은 선이라고 그러고 자기 자신에게 해를 주는 것은 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악인데 어떤 사람이 그 집에 가서면 선한 아버지야. 그런 상대적인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변하는 그러한 선악의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선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은 완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 아담과 해와의 모습이에요. 그런 속에서 형성된 나의 인격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와 하나 되면서 모든 것이 이미 주어졌어. 나의 회복은 성취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회복해 가지는 것이야.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던 방식과 너무나 달라. 사고방식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구속을 이루어가는 것은요, 무엇을 새로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어지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이 어렵다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도 있어요. 생각이 안 바뀌거든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자꾸 뭘 할 것을 내놓으래. 기도를 몇 번 했느냐, 성경을 몇 장을 봤느냐, 뭐 봉사를 얼마, 자꾸 내가 무엇을 할 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1년을 다녀, 10년을 다녀도 뭘 하라는 얘기를 주지를 않아요. 자꾸 뭐만 해요. 주께서 나와 하나 되셨다. 연합하셨다. 할 얘기 참 되게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 이것이 바뀌어지는 과정이 이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인식이 바뀌면요.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의지와 감정이 바뀝니다.
그러면 선택이 바뀌고 그러면 삶이 바뀌어요. 이제까지는 거꾸로였지요. 조건이 바뀌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고 내가 선택을 잘하면 내 안의 인격이 바뀌어질 거라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죄의 범위를 생각의 범위로 낮추신 이유는 우리 모두 다 죄인을 만드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의 근원이 더 깊은 데 있고 그것을 주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관심의 화답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그쪽으로 이끌어 내리시는 그러한 조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고 나의 인격의 근본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사고방식 또는 생활 습관, 나의 성품, 인격 이런 것들이 말씀이 회복이 되는데 강물이 흘러가는데요. 강물은 쭉 흘러가서 강물을 따라 흘러가야만 순조롭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선택해야 그것이 제대로 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나 세상의 흐름을 쫓아서 흘러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존하신 하나님의 근거한 사고로 생각이 바뀌게 되니까 흘러가는 강물에 나무가 서 있는 것처럼 계속 거스리는 일이 나오게 돼요. 무슨 환란이 우리에게 계속 온다라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던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이 아닌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그러한 생각의 체계 자체가 세상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네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 무리하게 하고 왜? 더 많이 가질수록 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큰 권력 속에 숨어 있어야 내가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더 내가 선을 추구해야 완전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속에서는 모든 것들이 지나쳐질 수밖에 없어요. 왜? 끝이 없으니까. 근데 회복은 어디에 선이 있는 줄 아십니까?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이게 아니라 거기에 선이 있는 게 아니라 선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하고 연결이 됩니다. 지금의 회복에서의 선은 어디에 있느냐면 나다움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주와 하나 된 나다움에 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지나쳐질 이유가 없는 거죠. 무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스트레스, 그게 뭐예요? 무리함이에요. 지나쳐지고 스트레스 받는 데서 날카로워지고 거기서 싸움이 나고 분란이 생기고 내 안에 병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다움 속에서 주와 하나됨을 알게 되면 내가 나 아닌 다른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서 예수님, 이제 교회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라, 주일학교 유치부에게 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회복에서는 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서 얼마나 무리가 많이 생깁니까? 오히려 나의 나됨에 주께서 나와 하나 되심으로써 비로소 내가 나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모든 무리함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신앙의 열심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은 자기답게 행동하고 자기답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열심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다움이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다움을 회복했을 때 그 살아가는 주와 하나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과 그 인격을 옆에서 누군가가 본다라고 하면은 어린 나이와 같은 순수함과
하나님 같은 진중함과 이 모든 것들이 그 한 인격에서 발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볼 때 아름답다라고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꽃을 보고 활짝 펴 있는 그 꽃을 보고 감동받지 않는 경우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져 있는 자기 다움을 회복한 사람의 인격의 아름다움, 그것을 보고 보는 사람들에게서도 그 회복의 역사가 또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성육신적인 사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7절 또 11장까지 이루어지는 이 예언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인봉을 떼시는 그 회복의 과정 중에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나팔이 불어지면서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이 되든지 또는 제사가 시작이 되든지 축제가 시작이 되든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그 시작이 우리에게서는 무엇으로요? 예언하는 그런 인격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화답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의 아주 놀라운 복음이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나눴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심과 정밀하심이 어쩌다가 오늘 우리에게 또 맞부닥들인 바 되어져서 참 먼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한탄하고 살던 저희였었는데, 그저 한 줄기 동아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만 끊임없이 붙들고 목숨줄처럼 살아오고 있었던 저희들이었는데, 참 결코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방식으로 친히 모든 것들을 또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응답 가운데 있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셨고, 진정 나다움을 이제 더 이상 악의 근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풍성함 가운데 나 자신을 다시 생각할 수 있고, 나의 삶을 그 의미를 또 다시 발견할 수 있고, 이것이 주 밖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을 또 감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걸어가는 걸음마다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존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에 근거한 것을, 이로써 우리의 자긍심과 그 자존심이, 선한 자존심이 정말